기다리고 기다렸던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말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사랑하셨고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달려가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란의 시대, 아수르가 무너지고 있고 바벨론이 또 급부상하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8살짜리 왕이 올라갔다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참견하려고 했겠구나. 참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통치대로 이 왕을 허수아비 삼아서 조종하려고 했겠구나 라는 그림들을 많이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타락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년 정도 지났을 때 26살 때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연히 그냥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우상을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26살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애써 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왕으로서 어린 왕으로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나중에 내가 커서 정치적인 역량이 강대해지면 시도해리라 이런 마음 안 갖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26살 청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20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8살부터 16살, 26살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은 쳐오면서 애써왔던 그 노력이 이제서야 터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묵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되고, 나같이 연약하고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6살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약간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성전을 맡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성전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런 얘기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당시 성전에서 살던 레위인들도 있었고 이 성전에서 업무 보던 제사장들이 먼저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치자면 목사가, 교직원이 이게 고장났으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집에도 벌레가 들어와도 그거 하나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하나 금이 갔어도 그거 하나 고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냥 모아두지만 말고 좀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은 돈을 모아두기만 하려고 하고 있었고 왕은 그 모아둔 돈을 써야 된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게 쓰지 말고 7절에 보면 믿고 맡겨라, 회개시키지 말아라, 따박따박 이거 부품값 내가 얼마라고 검색했는데 너 왜 얼마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말아라, 믿고 맡겨줘라. 그럴 때 믿고 맡겨준 사람들로 인하여 이 일하는 사람이 더 신명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조차도 지금 교회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빡빡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왕은 여유 있게 환대를 하면서 넉넉하게 대접하면서 성전을 고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가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한번 수리해 보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신명나게 일했겠습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뒤적뒤적거리면서 금이라는 금은
그 금난대나 뭐 이렇게 보수해야 될 때는 다 치우다가 갑자기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율법책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디 뭐 동굴 속에서 찾은 거 아니고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하던 사람들도 못 찾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게 되었느냐? 그냥 일상의 루틴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멍하니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호의와 환대가 넘쳐서 서로를 믿으면서 그냥 A부터 Z까지 한번 다 해보십시오. 같이 이제 기쁨으로 사역들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쁨으로 사역을 누리고 즐기면서 확장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저한테 두 번째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빡빡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을 생각하고 쥐어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 꿈에 있어서 열어놓고 함께 뛸 수 있는 마당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서 잊혀졌던 말씀이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발견한 말씀이 뭐냐? 학자들은 거의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신명기 27장 28절은 무조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거의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을 오늘 틈틈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요시야가 울고불고 나라가 바뀌게 되었는가? 신명기 27장 28장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26살 그 요시야가 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 이런 말씀 처음 듣는다. 내가 왕으로서 8살부터 26세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대체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서 이 책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묻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말씀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요시야가 말씀 발견했다는 건 신앙생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알겠죠. 근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돈 걱정하지 말고 다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이거 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이요, 우리가 지나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나치는 부분을 그러려냐고 넘길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순장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도사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선지자에게만 임했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그냥 요리하지 않고 썩히지 마세요. 이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싸다고 뭐 식재료 구입했는데 정작 요리 안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시간이 다 지나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냥 귀에다가 딱 듣거나 아니면 밑줄 긋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 냉장고에 넣어두고 밑줄 그어놓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언젠가 썩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뒤적거리다가 내가 이거 왜 밑줄 그었지? 라고 시간이 느껴지는 날도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집착이 필요하다, 탐구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훌다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뒤적거리시면은 요시야 왕이라는 딱 그 지점 가운데 사역했던 선지자 저는 2명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10대 중후반 때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몇 년인가? 지금 5년 사역한 지 5년 되는 상황이에요. 이 예레미야라는 희대의 불세출의 선지자가 10대 중반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지 5년 정도 된 상황이라는 거죠. 뭐 15살이라고 하면 20살 정도 된 젊은 사역자. 진짜 자기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요시야 왕이 봤을 때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같이 열정도 있는 그런 사역자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대였어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뭐 후손인가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 때 사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짱짱한 사역자로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원숙한 사역자로는 원로 사역자로는 스바냐라는 또 시대의 사역자가 성경에 이름까지 들어가고 책까지 들어갔던 사역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도 있는데 성경 한 구절 쓰지 못했던 훌다라는 그것도 여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당시 사람들이 나이 어린 왕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요시야 왕의 발버둥 몸부림과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바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부름받은 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선지자 훌다가 지금까지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자인데 왜 말씀을 주신 걸까? 내가 여자고 그리고 스바냐도 있는데 왜 나한테 성령님이 임한 걸까? 내가 여자고 내가 지금 오히려 남편 사역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 예레미야까지 온 거 보니까 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걸까? 지금 이 때를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부족함에 막 매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예레미야가 아닐까? 나는 왜 스바냐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다윗 왕처럼 살지 못할까? 뭐 요시야도 훌다도 그렇게 자기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무너져 있었다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훌다를 통해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선지자 훌다처럼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저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신 뜻이 있다면 제가 끝까지 충성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평생 단 한 번의 불빛을 비추기 위하여 살아갔던 훌다를 우리가 마음에 먹고, 사실 선지자 누구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여성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딱히 이렇게 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 인물 중에 누구를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에스더, 뭐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을 꼽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한 번 딱 쓰임 받기 위하여 평생 성실하게 사역했던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는 거죠. 이걸로 내가 충분하다. 하나님 생명책에 누구에게 찾아갔더라. 이 말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평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가정 속에도 희망은 피어나죠.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돈의 논리보다 성전을 그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잊혀졌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밑줄 긋고 끝낼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께 말씀을 물어보고 있는가? 교역자에게 말씀을 물어보고 있는가? 서로가 말씀을 같이 해석해주고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레미야도 아니고 스바냐도 아니지만 제 인생 훌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순간이라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어린이 왕 요시야처럼 청년이 될 때까지 발버둥 치고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처럼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논리로 지배되는 교회가 아니라 환대의 논리로, 신뢰의 논리로 하나님 이끌어지는 교회 가운데 잊혀져 갔던 말씀들이 발견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는 가정과 교회라 할지라도 소망을 또 피어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열차게 오늘 하루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